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문답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을 붙이자면 유일한 규칙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이 성경을 먼저 배워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1문에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규칙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 있죠? 자료 이제 1번에 제 2문을 같이 한번 읽고 답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 된다. 영어로 해서 only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 이게 룰이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 그래서 다른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신교회들이 마찬가지게 좀 어렵긴 하다. 하여튼 개혁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4번에 감리교 교리를 써놨어요. 그럼 감리교회는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국 감리교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이 기독교 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표준임을 믿는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원천일 뿐 아니라 모든 믿음에 대한 해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성경이 최우선적이다. 똑같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표준이라고요.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잣대가 되는 거죠. 성경이 유일하고 최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요,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성경이 유일한 규칙으로서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그 규칙이나 주장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이 규칙이 돼서 이 룰에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예를 들면은 축구에서 골을 넣었는데 그냥 골만 넣는다고 골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골이 아닌 거죠. 규칙에 따라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골을 넣었는데 업사이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업사이드. 이제 그러니까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먼저 앞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업사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100골을 넣어도 다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규칙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에요. 정경화라는 게 이제 성경이 이제 캐논이라고 하죠. 정경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이렇게 정경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개신교에서 이것만이 표준이다, 기준이다라고 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참고로 여담이지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자꾸 이제 유대인들한테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은유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6은 사탄의 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여튼간 적용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알레고리적으로 은유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적용을 해야죠. 그러나 다 그러나요? 다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이단들이 그걸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럼 성경이 66권이면은요.
그럼 66이 2개 들어갔으니까 성경은 사단의 책인가요? 그렇게 봐야 돼? 알레고리로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잠깐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해가지고 처음에 쓴 이 저자를 모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모세였고요, 저자가. 그리고 제일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반모섬에서. 그래서 그 연대가 약 1400년에서 15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쓰여진 연대가 그 연대에 걸려서 약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에 의해서 이게 언제 정경으로 승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먼저 구약, 여기 이제 자료에 나오죠. 구약 성경은 AD 90년경에 얀미아에서 열린 유대교 종교회의에서 지금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되게 되고, 우리는 이들의 결정을 기독교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지금 이 구약 39권이 우리의 정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카톨릭은 이게 외경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또 추가가 돼요. 이제 뒤에 나오죠. 두 번째가 이제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AD 397년경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최초로 신약 27권을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성경이 없었다가 이때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다 읽히고 있었고 대중들한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것만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겠다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해하셨죠? 참고로 이제 외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써놨어요. 여기 정경의 외경이라고, 구약 여기서 말하는 외경은 구약의 외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경을 말할 때는, 그래서 여기 뭐 에스드라, 일리서, 토비드, 유딧, 에스더 추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1546년경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8권을 카톨릭이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경은 이제 카톨릭의 정경으로 인정되는 성경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뺐냐면, 개신교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연옥 사상이라든가,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죠. 뭐죠?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와 대치되는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뺀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요 주로 모두가 다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에 쓰여졌고,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의 성경 속에서도 이 성경들은 정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에스라 이후에서 더 이상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전 2세기 때부터 쓰여진 그런 것들은요 전부 다 정경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외경에 대해서, 외경을 읽어도 되지만 이 책들은 성서와 동등한 취급을 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외경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대략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훑고 넘어가면 돼.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신약, 구약이 정경화돼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말하면 훨씬 더 깊죠, 여러분. 길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킹제임스 버전에 대한 문제부터 해가지고 할 말은 많지만 그냥 크게만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들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다룰 게 뭐냐면은 성경이 유일한 규칙임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게 외적 인식 원리라는 말을 썼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루이스 벌코프라고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이 벌코프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서의 외적 인식 원리를 계시라고 하는 말로써 이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서의 외적 인식 원리, 이게 곧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에는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놨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영어로 리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리빌이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숨겨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극을 구경하러 가면은요, 커튼이 무대가 열리기 전까지 탁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연극이 시작하면 커튼이 열어 제치면서 그 뒤에 숨어 있던 배우들의 얼굴이 조명과 함께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 커튼을 갖다가 베일이라고 해요. 베일. 그래서 이걸 벗겨내는 걸 갖다가 리베일 해가지고 그래서 드러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여기 써놨듯이 자연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계시는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자연이 있죠, 자연. 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죠? 하나님이죠.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은 그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죠. 희미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죠. 보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너무 믿는 입장이니까 그게 더 쉽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은 인간은 없어요. 그죠? 완전히 100% 나는 그 유전자까지 똑같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죠? 그 많은 인간들 속에서.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예를 들어 가지고 뭘 들어볼까요? 우리는 동물들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잖아요. 그러나 동물들도 자세히 보면요, 그 얼굴이 똑같은 동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원숭이가 지 자신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건데 그 새끼가 그 새끼인데 똑같이 알아본다니까요. 우리 교회 마당에 핀 요새 장미가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장미를 쭉 보러 가는데 저는 장미꽃에서도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예쁜 장미꽃들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장미꽃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각각 자기의 자태와 자기의 그 모습으로 각각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거죠. 집사람한테 그랬죠. 진짜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것보다 더 예쁠까? 라고 물어봤죠. 정말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희미하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주장을 펴서 얘기해 줄 수 있죠. 그쪽에 제일 선두주자로 있는 게 창조과학회인데요. 근데 우리가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그것도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말을 다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 하는 말은 다 오라 이러면 안 돼요. 틀린 말도 있어요.
제일 제가 볼 때 창조과학계에서 우리를 난감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구의 나이를 갖다가 5천 년에서 6천 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는 5천 년. 이제 아담 때부터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계산해 가지고 보니까 이제 인류의 나이가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꼭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많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날수를 갖다가 딱 몇 날이라고 언제 내가 창조했다 해가지고 그 날수를 정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그 날이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인 하루, 이틀, 3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학자들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정확하게 얼마나 걸린지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5천 년이다, 6천 년이다, 지구 나이가 그거밖에 안 탔다, 지구 나이가 젊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진화론자들에게 꼬투리를 잡히는 거죠. 진화 얼마나 좋아요? 이야, 그래, 니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냐? 이 무식한 것을 하면서 이제 막 거기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 걸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너무 나간 거죠, 여러분들. 여튼 그래서 첫 번째가 자연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죠?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연이라는 것은 공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역사는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죠? 모습이죠.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 권성징악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들이 멸망하게 하고 의인들이 그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의인들이 일어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펼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6.25에 대한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낙동강만 밀리면 끝장을 날 공산화될 일명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유엔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면요, 그럼 빼도 박도 없고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고 아마 지금 이 동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는 전부 다 소련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해가지고 아주 전부 다 붉은 물로 그냥 다 물들었을 거예요. 딱 우리나라만 그때 여러분 물들지 않은 거예요. 이 지도로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다 빨개요. 여기 유럽으로 이제 그게 넘어가고 있었던 때였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간신히 이제 붙어 있었던 거죠. 재밌죠? 그때 그런데 보세요. 유엔군이 탐전하게 될 때 유엔군의 이제 안보리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제 이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을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은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 이사국 5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이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군이. 그런데 여기 상임이사국 5개국에 누가 들어가 있죠? 소련이 들어가 있죠. 소련은 이 전쟁을 일으킨 주도 세력이죠. 그죠? 김일성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한 게 소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국전에 참전해야 된다는 거기에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엔군은요 100% 한국전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있지만 그때 상임이사국 5개국 그 투표하는데 소련이 불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거 소련 그 대표가 오다가 배탈이 나서 그랬다, 자동차가 고장 나서 그랬다. 하여튼간 이분들은 말을 풀어도 그거 다 가짜인 거 아시죠? 진짜 아니에요 그거. 기권을 한 거예요. 기권. 아니 불참을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는 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기권을 했냐면은 소련의 입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기도 애매하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애매한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스탈린이 그때 소련이 그 뒤에 배경으로 이 한국전의 배경으로 있다라는 걸 갖다가 숨기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이게 드러나면 안 되던 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딱 나는 우리는 한국전에 참여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그 배후 세력이 소련이다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유엔군의 그 뭐예요? 화살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전쟁의 책임이 소련에게 가니까 그런 부담을 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찬성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건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배신인 거죠.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일어나서 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도 찬성도 못하니까 애매한 입장에서 그냥 이게 그러니까 기권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아주 애매한 입장을 그렇게 취해버린 거라는 썰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썰이 있냐면 이게 가장 유력한 썰이기도 해요. 스탈린이 그건 이제 서신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 속에서 서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이 유럽을 계속 공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군인의 미국군의 그 어떤 집중력을 어디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반도에 몰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정신을 빼앗겨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유럽을 공산화시키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썰도 있죠. 여튼 뭐 그건 썰이고요. 여튼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나라는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고 공산화되는 것이 막아졌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여튼 역사를 볼 때도요 이렇게 섭리자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 계시의 세 번째인데 양심이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을 비춰주는 가장 원초적인 거울이 되는 게 양심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율법이 되는 거고 도덕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집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야지 집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 베드로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 양심이 화인 맞게 되고요. 양심이 망가지면은요. 거기 속에서는 믿음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양심이 그럼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되고 어떤 표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서 보세요. 일어나는 그 양심도 잘못되고 삐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부족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부족에서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그 부족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누가 더 잘 속이느냐가 그 부족의 미덕이기 때문인 거예요. 작은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중국도 그래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에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어릴 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냐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남을 속이지 말아라. 속이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안 가르쳐요. 반대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속는 네가 바보인 거야. 네가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속지 말고 살아 라고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삼국지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삼국지 좋아하셨죠? 저도 좋아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전부가 보세요. 반 이상의 내용이 전쟁 가운데 무슨 내용이에요? 계략에 관련한 얘기예요. 계략이 뭐예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적을 잘 속여가지고 잘 적을 유인해가지고 그죠? 그 싸움에서 피해를 입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속인 그 적군은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삼국지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속은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죠. 그게 중국의 어떤 그 관이에요. 어떤 재밌죠. 도덕관이죠. 그러니까 양심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시 세 가지에 달았고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론 하나님의 희미한 빛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빛은 아주 희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는 지식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죠. 특별 계시. 자, 이제 특별 계시 2번 같이 읽어볼게요. 특별 계시 시작. 하나님이 일반적인 일반 계시의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한 내용을 특별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계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이게 워낙 말이 어려워서 그 이제 조직신학 교수들의 그런 말들을 그냥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은 한국 침심대 조동선 조직신학 교수가 쓴 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계시에는 또 세 가지가 나와요. 특별히 안 쓸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언어적 특별계시라고 해요. 언어적 특별계시. 그래서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비언어적 특별계시라고 해서 제비뽑기라든가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적 현상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가 성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국제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이정석 교수라는 분이 이제 정리한 것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좀 봅시다. 신의 현현, 특별계시로서, 그죠? 신이 직접 이 인간들을 만나 주시고 그렇게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내용들이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도 불과 연기와 막 지진과 우레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나오고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가지고 죄를 짓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막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등을 지나가시면서 보여줬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지성소와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언어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라든가 꿈이라든가 환상 이적들. 제비뽑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죠?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제비 뽑아서 못을 나눠야 된다, 조직 나눠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건 구약의 성경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했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직접 계시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하고 나서 그죠? 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원인을 갖다가 어떤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면서 그걸 제비 뽑아서 뽑힌 게 결국 아간이잖아요. 그것도 제비 뽑기죠. 자, 재밌죠? 그리고 이제 꿈이나 환상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계시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베델에서 그죠? 이제 이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쳐 나오고 난 뒤에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자고 이제 누워가지고 처량한 신세로 잠을 자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꿈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한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 가운데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과 이적 같은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아세라 바알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그죠? 이긴 스토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워버리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이거 보고 젊은 애들한테 복음성가에서 유명하죠. 이게 이제 수련회 가면 맨날 불렀어요. 저는 불렀던 기억이 나요. 불을 내려 주소서 이러면서 성령의 불을 이러면서 아유, 야 이제는 안 되네요. 옛날엔 그런 거 잘했는데 막 그랬던 거예요. 막 불 내려달라고 막 그런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여튼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러한 모든 특별 계시들을 갖다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외적 인식의 원리, 아까 벌크프가 쓴 말이라고 했죠. 외적 인식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외적 인식의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외적 인식의 원리인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가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다 믿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벌크프가 하는 말은 거기에 플러스 내적 이 성경을 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내적 인식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다룰 거고요.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머리 아프죠. 여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정석 교수님이 조직신학에서 직접 쓰신 글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요. A와 B의 특별 계시, 그죠? 언어적 특별 계시라든가 비언어적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수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감리교 교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원천이라는 거예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들은요 성령의 근거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정리합시다. 일반 계시로 만난 하나님은 희미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진짜 믿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 이미지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를 믿는 거죠. 그건 진짜 신이 될 수 없죠. 그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이 특별 계시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일반 계시에 드러나 있던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자 하나님이요, 주권자 하나님이요, 그죠? 구원자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성경을 보기만 하면 다 만나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저절로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진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적 인식의 원리가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시의 종교성의 문제만 조금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뭐요? 소열이 문답을 하는데 이 신앙고백을 안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써놓은 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내용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거기에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지금 자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기를 기뻐하셨고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또 육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계시하신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다시 읽을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은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해하셨죠? 왜 그랬다고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계시 방법들이 중지되었다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자 계시의 종결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이제 잘 이해시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계시의 종결이라는 게 이거 잘못 이해해서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없어. 하나님이 일으키는 능력 같은 것도 없어.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죠? 이적과 꿈과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죠. 아멘. 그게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계시나 예언 같은 것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는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 얘기했죠. 왜냐하면 성경이 뭐가 되기 때문에 유일한 규칙이고 기준이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검증을 받지 아니한 것들은 다 뭐다? 가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종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계시를 판단하고 측정하는 가장 명확하고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 이건 그래서 모든 장로교 계시 감리교 할 거 없이 모든 개신교회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게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이단들 때문에 그렇죠.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그렇죠. 이단들은 교주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계시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그죠? 자기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고 계시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펼쳐보니까 다 그게 이제 성경하고 보면 터무니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세의 시대는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고요. 한마디로. 그죠? 성경의 완성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굳이 행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계시는 사라졌어. 이런 계시는 어떤 계시요? 직접 계시라고 말하죠. 그죠? 직통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무슨 직접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남성의 그 중성 남성의 바리톤 중저음으로서 쫙 깔리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근데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분은 또 선하기까지 해요.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에서는 틀렸죠.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이것도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어떤 개인의 장래를 알아맞히거나 이런 점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술의 죄요 복술의 죄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엄하게 벌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아셨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꿈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꿈을 꾸시되 그걸 잘 성경적으로 해석하시라고요. 성경의 기준을 놓고 이것이 맞나 그러나를 생각하시라고요. 무조건 내가 꿈꾸니까 하나님의 꿈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